신명기 4장 10절. 오늘 제목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한가?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너와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14장 23절에도 보시면 14장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어다. 평생에 항상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어른만이 아니라 저 애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우린요, 야 너는 애야, 너는 공부해 좀 커서,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실 때 남자들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아니면 부모만 애굽에서 나왔어요? 부모 자식 다 나왔어요? 부모 자식 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한테 너희는 아니야, 너희는 공부해야 돼, 너희는 나오면 안 돼, 아니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교회만 다니면 어떻게? 그거는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다 세상에서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망하는 거야.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어. 이 부모들부터 정신을 차려야 돼. 부모들의 믿음이 그따우니까 자식들 그러는 거예요.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그러면 직장 다니지 말라느냐?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제 설교할 거죠. 한다 그랬죠. 24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24시간. 자, 일꾼이 되면 안 되고 연인이 되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 일꾼과 연인은 차이가 있어요. 연인은요 24시간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며 사모합니다. 일꾼은요 아니에요. 일꾼은 어떤 식이냐? 시켜야만 하고 교회 올 때만 하나님 생각해. 연인은 아니에요. 연인은 24시간 교회를 오든 안 오든 24시간 사랑하는 남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게 연인이야. 신부가 무슨 얘기예요? 신부. 예수 믿으면 그냥 신부요? 신부의 영성한데 그 신부가 뭐예요? 연인이거든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연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일꾼을 데리러. 일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일꾼 중요한데 먼저는 연인이 돼. 연인 안에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꾼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연인이 안 된 일꾼은 별 의미가 없어요. 24시간 직장 안에서도 사업하면서도 할 때는 짜투리 틈만 있으면 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야.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틈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이 핸드폰을 만지고 말이지, 틈만 있으면 애들하고 떠들고가 아니라 틈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24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걸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들까지 항상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고,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 자, 인간이 거듭나기 전에는 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고, 거룩한 의로운 삶이란 자체 관심이 없다. 그냥 자기의 욕망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면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나.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에도 또 의지에도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거야. 이 타락한 본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항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나쁜 욕망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깊은 회개를 하면 은혜를 받고 잠시는 변화가 있어. 잠시는 변화가 있지만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지 않으면 곧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축복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석을 실제로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요. 짝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배우는 데 힘쓰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야 연약함을 극복하고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 승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때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망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그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분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시면 2절 3절 예수님의 얘기인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타락한 본성에 붙잡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 다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격길로 간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죄악된 행동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냐 이거지. 솔로몬은 어떻고요? 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결과야. 여러분 잘 봐요. 타락한 본성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멸망의 길을 가게 하려고 타락한 본성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에 붙잡히지 않고 이것과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이거보다 더 큰 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안 돼. 위대한 사람도 다 넘어졌어. 이제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돼.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으로 죄악된 길을 가는 사람들 모두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요구를 하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타락한 본성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 제가 이제 그거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잘 봐.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언약으로 약속으로 준 자식을 바치라 그래.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요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등 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경외하는 마음이야. 사실 두 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도 그의 그 자체야. 자기 생명 같은 존재야. 왜? 100세의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소중해. 이삭보다도 소중한 존재가 없어, 아브라함에게. 그런데도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라 그래?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것을 입증하는구나 그랬어.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2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안 주고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계속 쫓겨다닐 때 이 자기의 원수,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 그런데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요, 절대적으로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을 안 해.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분명히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 경외할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경외하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자, 또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 교회를 보면, 오늘 이 기독교 교회를 보면 지금만큼 역사 속에서 이 기독교가 타락한 적도 없다 그러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보면 타락할 정도가 아니야. 어마어마해.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아.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함부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조종하고, 분열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밥 먹듯이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점점 멀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유가 뭐예요? 경외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종교단체. 다시 말하면 침묵단체, 죽은 종교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기독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 앞에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야훼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무슨 기독교냐 이거지. 종교단체, 기독교라는 생명이 없는 종교단체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안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길, 구원이 시작됐는데 이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탈할 수도 있어요.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타락한 본성에 붙잡혀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어. 그래서 경외하는 법을 평생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현세와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제가 우리 혜선이는 앞에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와서. 그럼 참 멋있겠지? 선택은 네가 해.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경외가 뭐냐? 자, 경외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 경외의 기초는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경외하려면 경외의 기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기초야. 자, 다음에는요, 우리 김 장로님과 김성희 권사님만 그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오세요. 은혜로운 자리는 앞에 자리예요. 뒤에 앉으면요, 일단 졸고요. 뒤에 앉으면요, 딴 생각을 해요. 절대 은혜 받기가 쉽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도 많지 않은데 셋째, 넷째 안에 다 앉아야 돼요. 셋째, 넷째 안에. 다섯째 의자 뒤로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잘 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기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모든 행동, 거룩하지 못한 죄와 불의와 불순종,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 기초가 분명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끝까지 올바른 삶, 올바른 신앙생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정말 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 18. 베드로전서 4장 17, 18.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려 그랬어. 하나님은 모두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모든 불의와 죄와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심판 교리가 분명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야만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갖는 사람은요, 실제로 이렇게 행동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신데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모든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지식을 가지고, 잘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지식 속에, 어떤 지식에 붙잡혀 살아가느냐면 함부로 행동을 못해. 잘 봐.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어디를 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이스라는 장소일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유다서 가보세요. 유다서 1장. 유다서 1장.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1장 6절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거인들을 만들어내는 못된 짓들을 해. 천사들이 자기 주의를, 자기 위치를 떠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지는 왜 너 예배 안 드리니 말할 필요가 없어. 경외하는 사람은 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결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에 있게 되지 있으란 자리가 아닌 곳에 있기는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 봐요. 교회 다니다가 삐지고 안 맞으면 그냥 떠나버려. 아버지에서는 예배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 그럴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든 교회인데 뭐 꼭 여기만 있어야 돼? 예. 아버지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런데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안 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위치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운명도 달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데 어느 누가 완벽해.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경외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늘 타락한 본성,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움직이고 말을 해. 그리고 결과를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경외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심판을 받는지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다시 언급할게요. 잘 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세계를 오염시킬 때 용서하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해서 오염시켰을 때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 외에 모두를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한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얘기 알죠? 하나님의 정해 놓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음을 당했어요. 왜? 자, 레위기 10장 3절을 보세요. 레위기 10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부를 드림으로, 그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부를 안 드린 거야.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였어요. 마지막 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죠? 잘 봐요. 이 세상은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오염시킨 존재들, 그가 누구든 사단,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시스템들,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더럽히고 오염시킨 그 모든 사람 단체를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게 계시록의 이야기야. 자,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지금입니다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멀어질 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광에서 멀어지게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잘 보세요.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나왔어. 나는 이 젊은 애들을 봐도 안타깝고, 어른을 봐도 어떻게 담대하게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을까? 보통 담대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야 돼? 천사도 자기 위치를 떠났을 때 심판을 받거든. 사탄이 속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탄이 이 가르침 속에서 속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건 구약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약과 신약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순종해도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 이미 예정되어서 이미 끝장난 거야. 그거는 불순종한다고 지옥 가? 아이, 그런 거 없어. 여기에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분리가 되지 않아. 하나야. 구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심판의 이야기가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거룩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오히려 구약에 거룩과 신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보다 4배나 신약이 구약보다 4배나 더 많아. 우린 신약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신약에 오히려 더 많다니까. 계시록을 봐. 전부 다 그 얘기잖아. 우린 너무 속고 있어요. 근데 평생 속고 싶은 거야. 그게 편하니까. 잘 봐요.
망할 때는요 서로 아다리가 맞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소리를 말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을 부축해주고 위로하는 게 청중들이 몰려. 근데 진리 소리를 말하는 데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안 몰려. 여러분 잘 봐요. 예수님이 막 병든 자를 고칠 때는 사람들이 막 그거 보려고 몰렸다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니까 다 떠나잖아. 예나 지금에 똑같아. 그러니까 목회자는, 진실되지 목회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는 청중을 더 두려워하고 청중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분을 부추기는 설교를 해. 그게 사울 왕이었고 그게 아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아다리가 맞는 거지. 편한 소리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편한 말을 함께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거룩한 삶보다 이 마지막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없어요. 자, 또 보세요.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함이 기초가 될 때 다른 성품, 사랑, 자비, 은혜, 이런 성품들이 조화를 이루고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랑, 은혜, 믿음, 이건 다 싸구려가 돼버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기초 위에 있을 때만 사랑이, 올바른 사랑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고,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신다.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란 말의 가치를 깨닫는 거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랑과 은혜의 가치는 싸구려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러면서 지멋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까지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지옥을 만들었을 리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교회에 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만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거고, 회개할 때 자비를 베푸시는 거지, 회개 없이 그냥 오면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주셔? 이런 싸구려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이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안 해. 청중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청중을 두려워해. 아주 잘못된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수도 없어요. 경외와 사랑한 가치가 정말 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하려면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면 경외하는 법을 그대로 배우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이건 가치가 절대 분리가 아니야. 아까 제가 아브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 100세나 될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 25년이 지나서 100세 때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바칠 수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가능했겠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무슨 요구도 내하고 순종할 수 있었겠느냐. 경외와 사랑 같이 가는 거지 절대 분리가 아니야.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또 이런 뜻이 잘 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제가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더 이상 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 거듭나기 전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답게, 거듭난 자의 모습답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에 반응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일어나?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 근데 경외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는 가짜란 말이야. 진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 앞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옛사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게 나오게 된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쓰시는데,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경외하는 마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내면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심어주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얘들아, 성경을 봐라. 나를 경외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상을 받았고, 비록 내 백성이지만 나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어떤 벌을 받고 멸망당했는지를 자세히 보라는 거야. 이걸 보면서 너희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주님이 외쳐.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고 싶고, 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설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이걸 듣고 흘려버리는 거야, 지금 이걸.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설교 한 설교만이라도 마음에 품고 순종해봐. 기적이 일어나. 근데 그렇게 들어도 여전히 지멋대로야. 예배 빠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야 될 자리 없고. 언제 주님을 두려워해봤어? 살려주고 싶어 하시는 제 주님의 마음, 정말 성도들을 깨우고 싶어 하시는, 깨워주고 싶어 하시는, 깨워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숫자는 작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성도들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고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까지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 외치는 그 마음을 아냐고. 자, 또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경외하지 않아.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말을 안 믿어. 왜? 예배를 빠져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 불순종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목사님 거짓말 시켰네. 뭐가 문제가 일어나? 즉각 문제가 일어나면 정신 차릴 텐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킨다고.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시간 문제야. 금방 치러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이 사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 선포하셨는데 실제로 버리고 그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2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그가 끝까지 순종했어도 금방 왕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그도 2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금방 안 죽었잖아. 930세까지 살았어. 이거예요, 이거. 시간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불순종을 선택하면 벌을 받는데 지금 안 일어나거든. 순종해도 복을 받아. 근데 금방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하나, 순종하면 뭐하나. 아니야, 여러분. 반드시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야. 자,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부르심에서 이탈하고 망한다는 거, 이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부르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부르심을 성취할 수도 있고 성취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왕정시대를 통해 예를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꽃피게 한 때가 언제나 솔로몬 때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 샬롬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전 세계가 다 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깨지고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여러분, 솔로몬 때 전 세계가 그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준 지혜를 들으러 왔잖아.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 은을 돌덩어리로 여길 정도로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던 그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선택했는데 그게 깨졌단 말이지. 솔로몬 때 가서 왜? 그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그 왕정 이야기를 보면요. 자, 잘 봐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일이 깨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누구에게 줬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있어. 자, 한번 성경 봅시다. 열왕기상 14장.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1절. 열왕기상 14장 7절에서 11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는 솔로몬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 싶었던 거야. 나라를 다윗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고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호와께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도 불순종한 바람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서 이탈돼 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왕정 얘기야. 이게 왕정 얘기라니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야. 목적이 있는 거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질문해야 돼.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 그걸 성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이탈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르심을 끝까지 성취하고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르심에서 이탈되고 불행하게 망할 수 있는데, 이게 왕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내가 너 부르신 부르심 위에 있니? 있으라는 곳에서 하라는 일을 하고 있니? 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사람은 있어야 될, 꽃이 여기 있으니까 참 이쁘잖아요, 그죠? 꽃은. 근데 이 꽃이 화장실에다 넣으면 이쁠까 안 이쁠까? 화장실에 가면 쓰레기통에다 이 꽃병을 갖다 놓으면 이쁠까 안 이쁠까? 이뻐? 안 이뻐? 이 자리에 있으니까 향기도 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모든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거는 인물이 이쁜 게 아니야. 하나님 만약에 인물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 외모를 보면 나부터 아름답지 못해. 내가 머리가 이렇게 빠진 줄 또 몰랐네. 빠진 건 알았는데 목욕탕에 가서 보니까 전체가 하얘. 난 아름답지 않아.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고, 복룡아, 네가 얼마나 내 앞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줄 아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나를 경외하며 그 고난과 역경 속에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어 가려는 너의 모습이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봐요. 솔로몬처럼. 한때는 솔로몬이 감동시켰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에녹 얼마나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 수넴 여인은요, 그 엘리사 그 사람을 공개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셨냐면, 기근의 때에 이방 나라로 피하게 하시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을 다시 돌려줄 정도로. 이방 여인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감동시킬 수 있는데, 지연아, 한번 감동시켜보자. 감동시켜보자, 하나님. 응? 얘들아, 우리 청년들,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청년들, 내 새끼처럼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애들이에요.
하나님은 감동시킬 수 있어. 너희들 나하고 함께 같이 한번 감동시키는 일 한번 헌신해 보자고. 그게 얼마든지 가능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마 없지만 나는 이 우리 믿음교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하니. 제가 아까도 그랬죠. 그 서윤이 자폐증 아이 보면서 참 그 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한지. 숫자는 적어도 한 분 한 분을 보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 내가 뭐 인격이 좋아, 말을 부드럽게 해, 끝까지 참아주고. 그리고 제가 또 MIT 한다고 한 달에 1주씩은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주씩은 없어. 그래도 뭐라 그러지 않고, 물론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러지 않고 계속 용납해 주시고. 이런 이쁜 성도들이 어디 있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게 큰 게 아니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야. 여러분 잘 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어서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 근데 자꾸 하나님을 부족하지만 감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증거야. 우리 인생이 얼마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꼭 간다고. 저는 늘 그러죠. 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제 생각이지만 20년 이상은 안 갈 거라고. 20년 금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020년이야 지금. 얼마나 짧은지 아세요? 곧 심판탑에 쓴다니까. 혜선아, 심판탑에 너 쓸 거야 곧. 나는 너를 책임져야 돼. 우리 혜선이를 나한테 맡긴 소중한 양이기 때문에 내가 혜선이를 책임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고 한 분 한 분 밤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내게 맡겨진 양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한다.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에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만이 타락한 본성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니 우리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경외하는 영을 주셔서 경외하는 마음에 사로잡고 경외함에 이끌려서 마지막을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에 우리